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심사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좋아져서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이제 출국 심사를 할 때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권 사진 너무 보정하지 말아라 하는 글입니다. 요즘 워낙 이 포토샵 기술이 좋아져서 성형외과 갈 필요도 없이 사진상 코도 약간 높이고 눈도 처진 것 좀 이렇게 올리고 잡티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진들을 아마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거랑 매칭이 안 되니까 아마 빠꾸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사진을 여권 사진에 붙여달라고 하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주의 계열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부활,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왜곡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작, 뭔가의 회복, 이게 부활의 의미다. 그 말을 들어보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에서 말씀하려는 하나님, 진리가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또 본인의 이성에 맞는 부분은 취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왜곡시키든지 아니면 축소시키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쭉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니까 또는 많은 교단의 강조점들을 보니까 안타깝게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만 강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그림에 내게 안 맞으면 닫아버리니까 신앙이 왜곡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식으로 저희 신학을 형성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 신앙관을 형성했냐면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물이 있으면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물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틀리면 지우고 더 보완하고 계속 이렇게 30년을 하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이 모양을 그래도 많이 담아두겠죠.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려는 구원은 무엇일까? 30년 동안 수백 번 성경을 그렇게 보고 또 여기서 들으면 그게 맞나? 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그리면서 지우기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아멘으로 들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이게 서로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릴 때 이게 좀 안 맞는다 했지만, 여러분, 나의 이 소견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니까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50번, 100번, 150번, 200번, 250번 읽으면서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치우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분명히 이 그림이었는데 어떤 분이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을만 묵살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맞긴 한데 이거를 인정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반대편과 같은 이 이야기도 함께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좁은 소견에 요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치우친 건데. 근데 이와 같은 태도가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부분이 저의 어떠한 내면에 어떤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을 시키잖아요. 1년에 한 번이 솔직히 양에 안 찹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성도들의 어떤 수준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또 제 설교가 여러분 느끼십니까? 딴소리 안 하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와 같은 태도로 보시면 말씀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 신앙이 더 건강하고 더 탄탄하게 저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7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주일 예배라도 어쩌면 제가 기타를 들고 아마 예배 시간 한 1시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니까 더 막 힘이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양이 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제처럼 예수님은 동시에 심판의 주입니다. 심판의 주. 같이 아셔야 돼요. 이게 치우쳐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분은 이 심판의 주 이야기하면 그건 율법이야, 이렇게 해요. 또 심판의 주를 강조하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 하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또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게 온전한 그림 안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과 심판의 주가 완전한 균형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빈약한 영역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심판의 주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을 좀 어려워들 하세요. 은혜의 주 하면 막 마음을 여는데 심판의 주. 근데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단의 공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고백은 하진 않지만 잠깐 우리가 암송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PPT 보여주실까요? 시작.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에 예수는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림을 그릴 때 구원의 주에 대한 그림과 아울러 심판의 주의 그림도 함께 그려야 온전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17절 31절 시작.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누구로 하여금? 정하신 분, 예수로 하여금.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 선포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부활하신 구원자이자 동시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요 주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생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동시에 심판주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로마서가 복음의 엑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지의 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찰하는 바울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다고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씀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오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그날에 심판하실 텐데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결국 그분이 당신을 심판할 심판주로 맞이할 것인가를 도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수 선포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은 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오셔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하고, 이게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심판주로 정하셔서,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 심판이 백그라운드로 이미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고 구원하고 싶어. 근데 이 전제 조건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7절.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말씀 아까 드릴 때 성경을 그대로 그리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뒷배경이 심판이 백그라운드로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 긴박성, 그 어미성, 그 속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있어. 영원한 멸망이야. 그런데 나는 너를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어.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구원자가 될 거야. 균형 잡혔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무슨 구원을 받지? 천국 가면 좋은 거니까. 심판이 이 배경이 희미해지면요, 구원도 희미해져 버려요. 계시록에는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더 세밀히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왜 불꽃 같을까요? 아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리한 그 통찰력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발이 빛난 주석일까요? 밟으신다라는 겁니다. 주석, 그 무거운 쇳덩어리로 짓밟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딱 돌아오다가 이게 여기서 막혀버려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 하면은 그렇지 하다가 짓밟는다. 그러면 이게 다 쳐버립니다. 왜요? 보정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석 같은 발로 짓밟으시는 심판주라는 말씀이 보이면 이거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더 온전한 형상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마지막 재림하시는,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심판조로 막 재림하실 때 막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와 주님을 거역했던, 자기 멋대로 살았던,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검이 막 도륙을 하고 만국을 치겠고
그 예전에 보면 그 철장으로 어떤 정복하면 막 다 쳐보시는 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든 높아진 것에 대하여 철장으로 쳐버리고, 그리고 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포도주를 이제 수확해서 이 틀에 넣으면 사람이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짓이겨지면서 붉은 즙이 나오거든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세상을 진멸하시는, 근데 그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심판주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만날 것인가가 영원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구원의 주로 만날 것인가, 정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피에 내 죄가 씻어지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분의 진정한 백성, 그러면 구원의 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주로 만날 때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로,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 철장으로 그 심판의 주를 만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교양 차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 구원의 주로 만나기 위하여,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그리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의 주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어제 108명의 제자훈련생들이 하루 종일 이곳에서 교회 전관에서 함께 하루 수련회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거 한번 하면 많은 에너지가 들이고 재정도 적지 않게 드립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주일에 설교 말씀 듣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질문하고 삶이 어떤지가 점검에 들어가야 비로소 실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비로소 이게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굳어져 있는데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한 몇 주쯤 하면 이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수련회를 열어서 아무튼 잘 섬기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나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제 밤 10시 반까지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의 구원을 만나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나기도 하고, 이 안에 어떤 묶임이 풀어져서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런 거 나오는 거 너무 싫은데 뭔지 설명은 안 되지만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뭔가 내 마음이 억눌린지도 모르게 억눌려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자유가 내게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뭐가 풀어지고. 구원은 자유거든요. 죄의 묶임에서, 그 영적인 묶임에서 그 속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내 영혼이 큰 감격 속에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끝난다면, 내일 예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대면하게 되시겠습니까? 한번 내가 믿는 식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조명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주로 만날 것인가?
정말 나는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마음으로 만났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관념일 뿐이고, 그러면 심판의 주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안에 회개문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구원의 주님으로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주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저는 그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판주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 지옥 보내는 심판에 대한 심판주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신약을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의 고백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 땅의 믿음의 삶에 대한 뭔가를 응답하시는 형태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말씀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분들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을 때가 됐든지 삶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왜냐? 10절에 그 이유는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반드시 강조하고 있죠. 어디 앞에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까 이 심판주, 멸망이라고 했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몸으로 행한 것은 믿은 후에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잠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 보여주셨어요. 너는 이방 땅에 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거 감당하려면 너는 고생 많이 할 거다. 너는 매도 맞을 것이고 감옥에도 갇힐 것이고 그동안 네가 누렸던 모든 편안한 삶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미리 환상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본인이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만큼 전하기 위하여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이번에 그 튀르키예에 가서 그 바울의 고향 다소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길이 세계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다소 집에서 열방을 향하여 떠나는 그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로마의 길이 쭉 이렇게 닦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산을 넘고, 이와 같은 거리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그리고 그 소아시아,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따라보셔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다 살았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 사명 여기까지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본받아야 될 고백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말씀 놔둬주시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구원, 그리고 사명, 이거 지키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죠.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가다가 중도 하차했거든요. 시험 들면 포기했거든요. 나 이러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신실한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뜻은, 지금의 어떤 이해를 돕자면, 어떤 운동선수가 그 레이스를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42.195km면 그 레이스, 그 길을 다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 달려가야 할 레이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이제 후로는 이제 끝난 거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러면서 주님, 예수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심판날에 내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바울이 그 사명을 완주한 것에 대해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바울만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각각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뭔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고상하셔서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 거 바라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에요. 성경보다 고상하세요. 교만입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성경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형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많은 어떤 진리의 지식들을 열어주셨는데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한 신학자들, 고상한 어떠한 교인들이 본인은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보다 고상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림을 그리고, 이해 못해도 그림 그리고 여기에 비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래서 제 설교가 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성경이잖아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의 성경 그대로를 그대로 해서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듣고 싶은 거지.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원하는 거지.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전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관이 비로소 이렇게 재정립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이니까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바뀐 인생관 또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립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것은 당연히 없겠죠. 바울은 왜 달려갔냐고요?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180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내 인생을 비춰보셔야 되고 내 가치관을 점검해 보셔야 하고, 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 의미합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그대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승천하면서 믿는 우리들을 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 2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을 의미하는데 결산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뭔가가 여러분께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맡겨준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뭔가를 남기도록 그날에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목적해서 맡겼는데 자,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 또는 재능, 은사, 물질,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평생을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많은 결실을 본 거예요. 그 결실에 그 사람 인생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통장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에 여러분 일생에 헌신했던 그 보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주님 앞에 가면 뭔가 맺어진, 주님을 위하여 맺어진 그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인입니다. 주인.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우리 착한 내 거사, 충성된,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뭐를 맡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저는 말씀 그대로 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뭔가가 갚아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세계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칭찬과 뭔가가 갚아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전혀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살았던 누군가 이제 그분 앞에 섰어요. 자, 30절, 26절 30절 요약했습니다. 시작. 자, 악하다, 게으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게으르다, 종이에요. 내쫓고 있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저는 액면 그대로 봅니다.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내가 사느냐, 이 부분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희생적으로 그렇게 산 분들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 그 86세, 7세의 그 권사님, 정말 충성스럽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 뼈가 다 빠지도록, 집에 가면 면류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거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중에 받을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액자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 백합화도 있고 천사도 이렇게 있고 이런 보석도 있는 그 그림 액자 2개가 있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 격려일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독신으로 주님 만난 다음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거든요. 뭐 하나 맡으면, 목자를 맡으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충성하니까 그 해에 거의 목장이 2배가 됩니다. 2배, 3배.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뭐를 맡으면 이거를 이렇게 열매를 놔둬야지 열매 못 맺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게 충성스러우니까.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아무튼 그렇게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그 기준으로 인생을 보면 그러한 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분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근데 저의 관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 못하면 혼날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인카운트를 하는 이유도 아무튼 뭔가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 만나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거절하시면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우리 함께 또 섬기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 제가 설교 주제가 그 생명과 성장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야 그 자라나는 만큼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기 때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 아기가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반찬하면 뭐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잖아요. 한 30살짜리 아이가.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이고 야, 너 손 다친다. 근데 성장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20대가 되면 진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뭐를 원하는지 또 더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홀리파이어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우리가 몸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아름다운 영광과 칭찬을 저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주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더 주님 안에 더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더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물론 이제 제가 바라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부족함은 느끼지만, 그래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이게 일단 영적으로 파닥파닥 활력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자고 하면요, 홀리파이어 기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좀만 이렇게 성냥불 이렇게 하면요, 금방 확 타올라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좀 그냥 이렇게 처진 분들이 와서 이런 게 아니라 막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아니까 어떤 분은 큰 거액의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막 짓게도 하고, 그리고 막 가서 막 집회를 하면 막 그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애들도 선교 나가서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찬양을 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아직은 제가 바라는 어떤 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서 영적으로도 확 열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더 은사도 더 개발이 되고, 그리고 내 자아의 어떠한 혼적인 것들이 깨어지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난한 이웃들, 주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지금 우리 웨이크 교회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선한 일들이 더 많이 맺어져서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의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빈털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맺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그와 같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랑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우리 안에 모든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져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생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러분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진정한 은혜를 구하세요. 진정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 예수여, 예수여, 주님만을 섬기리. 거룩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연애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축도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따끈따끈한 지난 주일날 목사 안수 받고 오늘 첫 번째 축도를 합니다. 원래 1부 때 하려고 했다가 제가 깜빡해서 기다리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축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따끈따끈하게 함께 김지영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